샬롬! 벚꽃이 아름답게 핀 4월이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오듯이 코로나로 굳었던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지개를 켜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새봄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우리는 레위기 16장과 17장을 묵상했는데요. 16장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속죄일의 규례이고 17장은 피해 금지에 관한 규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음력 7월 10일이 되면 속죄일을 지켜야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함께 거하는 거류민들도 모두 지켜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불리는 날로 하나님께서는 이 날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여호와 앞에 속죄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멸절시킬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시면서 이 날을 지키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속죄일이 되기 전인 음력 7월 1일에 먼저 나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막 문 앞에 나아오도록 할 때나 아니면 대열을 갖추어서 이동하게 할 때 신호의 의미로 나팔을 불게 하셨는데요. 뿐만 아니라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 또 월삭의 번제물과 화목제물 위에도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을 기억하도록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절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나팔을 불도록 하신 날은 속죄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이 1년 중 가장 경건하게 보내야 되는 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속죄일 10일 전부터 나팔을 불어서 준비하도록 하셨는데도 그날에 겸손하게 준비해서 그 날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죄 용서받기를 거부하는 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로부터 완전히 멸절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속죄일의 대제사장은 평상시 자신이 입고 있었던 화려한 대제사장의 예복을 벗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한 표시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전에 먼저 자신과 자기 가문을 위해서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로 수소를 드리게 하셨어요. 속죄소를 향로의 연기로 가득 채운 후에 수소의 피를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과 속죄소 앞에 뿌려서 죄를 씻도록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한 속죄 제사를 끝낸 후에는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거행했는데요. 준비된 순염소 2마리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께 바칠 것과 아사셀로 보낼 것을 정한 후에 먼저 1마리를 수소를 잡았듯이 제단에서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다시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소를 잡았을 때 했던 것처럼 피를 지성소에 뿌리게 됩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속죄하는 예식을 거행한 뒤에는 이제 지성소 밖으로 나와서 제단의 귀퉁이 뿔에 수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바르고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부정을 전결하게 하는 예식을 하게 됩니다. 짐승의 피를 뿌려서 1년 동안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로 더러워진 지성소와 제단을 정결하게 한 후에는 남겨진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대제사장이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고백해서 그 머리에 짐 지운 후에 담당자에게 아사셀 염소를 맡겨서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아사셀 염소를 맡은 자는 광야 깊은 곳에 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의 짐을 진 아사셀 염소를 놓아주게 되는데요. 아사셀을 맡아서 광야에 갔던 자가 자신이 맡은 일을 다 끝내고 돌아오게 되고 또 대제사장은 세마포를 벗고 대제사장 예복으로 갈아입은 후에 이스라엘과 자신을 위한 번제를 드리고 또 태우지 못하는 것은 모두 진영 밖에서 불사르게 합니다. 그러면 속죄일의 모든 의식을 마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죄로 오염된 성전이 이제 피로 정결케 되고
죄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1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의 속죄의 규례 이후 17장은 피해 금지 규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을 때는 사람이 임의로 짐승을 잡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꼭 회막 문 앞 제사장이 보는 데서 화목제나 번제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눠 먹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짐승을 잡거나 이방 종교처럼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는 방식으로 짐승을 잡는 것을 금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먹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시키셨는데요. 심지어 사냥하는 중에 잡은 짐승이라도 그 피를 땅에 쏟아서 흘린 후에 흙으로 덮어서 먹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특히 모든 생물의 피는 생명과 일체이기 때문에 어떤 피든지 먹지 말게 하셨는데요. 원래 죄의 값은 사망이고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의 생명으로 죄를 갚아야 하지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바르는 이 제사의식을 통해서 죄의 값이 대신 갚아지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죄하는 속죄일과 피를 먹지 말라는 규정을 함께 나란히 두시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죽음과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제사들과 속죄일, 피해 금지 규정을 기준으로 주시고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와 삶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삶의 자리와 자신의 삶의 관계 속에서 실패할 때 피해 속죄로 되돌아오도록 하셨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절차에 따라 죄를 씻고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와 관계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속죄일과 속죄의 피는 죄인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속죄일을 지키도록 해서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대속물로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속죄의 의미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더러운 죄가 모두 씻어졌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속죄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속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늘 죄를 씻어야 하는 제사를 드리며 용서를 받아야 하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내일 주일 예배에 나아가는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스스로를 낮추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긍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일을 잘 준비하는 한 날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